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와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지면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랑 지나도록 나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함께 예배를 기도하십시다. 아버지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옵소서. 들게 해주시옵소서. 죄를 위하시옵소서. 주옵소서. 일날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위하시옵소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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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옵소서. 주의를 하나님 하나님 주의를 하시고 나누게 하여 주시길 하나님의 말씀에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믿습니다. 미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면 사도행전 27장 13절로 26절까지 보겠습니다. 남풍이 선하게 불매 그들의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리되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걸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치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열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리되 애써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라 하더라. 아멘.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또 배 안에 타고 있는 승객 다수의 지지를 받고서 미항을 떠나서 베닉스 항을 향해서 출항을 합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배에 승선한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이 가면은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백부장과 군인들, 그리고 선장과 선원들, 그리고 선주와 장사꾼들, 그리고 바울과 죄수들 이렇게 타고 있고 또 짐들이 많은 짐들이 거기 실려 있었습니다. 276명을 태운 이 배가 백부장 율리오의 한마디 말에 미항을 떠나서 베닉스로 출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오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미항에서 베닉스는 거리가 한 46km 정도 된다고 하는데 곧 베닉스에 가게 될 것이다. 가는 동안 폭풍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여행을 믿고 지금 떠난 것입니다. 겨울을 베닉스에서 나기 위해서 미항보다는 베닉스를 택해가지고 가는데 여행을 바라보고 떠났다. 그런 여행 같은 건 없었어요. 이렇게 해서 위험한 항해가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대목은 유라굴로 광풍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13절에 보면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출발하고 얼마 동안은 순한 남풍이 불었습니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정말 출발하기를 참 잘했어. 이 날씨가 너무 좋은데 미항에서 떠난 것이 신의 한 수야. 곧 이제 베닉스가 나올 거고 베닉스에서 우리는 겨울 동안에 아주 편하게 지낼 수가 있어. 이렇게 지금 날씨 좋은 거 보면 가는 길에 폭풍은 전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만일 저 죄수의 말을 들었다면 죄수는 바로 바울을 말합니다. 말을 들었다면 미항에서 꼼짝없이 우리가 있을 뻔했어. 그래서 출발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지시하기를 니네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 지시를 거절하고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요파 항으로 내려갔습니다. 요나서 1장 3절에 보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마침 맞게 딱 배가 대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때 요나가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다시스로 가는 것이 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딱 맞춰서 이렇게 있다니 이게 바로 다시스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생각이 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순조롭게 문이 열리면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가는 길에 일이 술술 잘 풀려나간다면 위험 신호로 알고 재빨리 알아차리고 멈춰서야 되는 것입니다. 뜻을 어기고도 일이 잘 풀린다면 분명히 위험 신호가 오는 것입니다. 근데 멈춰서야 되거든요. 14절에 보니까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미라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얼마 안 돼요. 미양을 참 잘 떠났어. 참 잘한 일이야. 이 생각은 초반 잠시 동안뿐이었어요. 곧 얼마 안 되어서 미라클로라는 광풍이 불어왔다는 거예요. 미라클로라는 뜻은 뭐냐면은 동풍이라는 뜻의 헬라어 요로스와 북풍이라는 뜻의 라틴어 아쿠일로의 합성어인데 미라클로는 북동풍으로서 계제풍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10월 중하순쯤 되면은 지중해 연안에 을에 불어오는 바람이라 이 말이죠. 바울은 이 자연법칙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양을 떠날 때에 앞에서 막아서고 말렸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항해에 있어서 바울보다 더욱더 전문가인 이 선장과 선주는 이 자연법칙을 몰랐단 말입니까? 모를 리가 없었겠죠. 알고 있었습니다. 전문가인데. 그들은요, 이 미양과 베닉스를 두고 비교를 했던 거예요. 미양은 좁고 좁아 터지고 불편하고 재미도 없고 아무 위락거리도 악구도 없고, 베닉스가 바로 겨울을 나기에 딱 좋은 거야. 가면 향락 지낼 수 있고 술집 많고 유흥가도 많고 위락시설도 많고 즐길 게 너무 많으니까 선조와 선조는요, 돈은 주머니 두둑한데 쓸 데가 없어요. 바다에서. 이제 베니스에 가면은 항구도 넓고 전망도 잘하고 아주 놀거리도 많고 돈도 펑펑 쓸 수 있고, 베니스 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미양을 제쳐두고 베니스 가자. 그 겨울 나기에 딱 좋다. 한 46km 되는데 그 가는 사이에 무슨 폭풍이 있겠나? 응? 없을 거야. 자연법칙 무시하고 여행을 믿고 이제 떠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설교를 들은 것처럼 하나님은요, 온 우주를 이 자연법칙을 가지고 다스리십니다. 지금 뭐 양자역학이고 상대성 원리고 만유인력 중력이고 전부 다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지금 양자역학을 알았을 뿐이지 원래부터 있었던 겁니다. 중력은 원래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때 알았을 뿐이지 뉴턴의 중력이랑 만유인력의 법칙이라지 않습니까? 다 있었던 거죠. 상대성 원리,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 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연 법칙 가지고서 이 자연을 다스려 가신 것입니다. 자연 법칙을 신학적으로 자연 계시라 합니다. 이 자연 법칙을 잘 이해하고 알고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이거든요. 바울은 이 자연 법칙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렸던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이 자연 법칙을 무시하고 향락을 쫓아가다가 그만 미라클로라는 광풍을 만나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광풍은 그 말대로 미친 바람이에요. 미친 듯이 휘몰아치는 바람이 광풍이다. 베닉스는 향락주의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베닉스를 통용하다가는 광풍을 이렇게 만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 배는 광풍에 풀이하고 맙니다. 이 배는 범선, 즉 돛담배인데요. 돛담배는 바람에 맞춰서 가야 되거든요. 근데 미친듯이 부는 바람 때문에 도저히 바람에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럼 어쩔 수 없이 돛을 내리고 바람에 부는 대로 떠밀려 쫓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18절 보니까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그러니까 배의 선원들과 로마 군인들과 죄수들까지 다 동원해서
바람에 맞서서 어떻게든지 이 배의 방향을 바로 잡아보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우리라고 하니까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를 비롯해서 바울도 아리스타고까지 전부 다 힘을 합쳐서 애를 써봤던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가면 벨스인데 거기까지 가기만 하면 향락을 즐기면서 겨울을 날 수 있는데 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그들의 향락에 대한 꿈은 이 풍랑 때문에 산산조각으로 부서지고 말았다. 그만큼 광풍이 거세고 당해낼 시간이 없었다는 것이오. 스르디스는 모래톱을 말하는데요. 태풍을 불면 바다 밑에 모래들이 막 쌓이게 돼가지고 그게 뭐 모래톱인데 나중에 암초가 됩니다. 배가 암초에 걸리면 그 배는 끝장이 납니다. 그래서 배가 암초에 걸리지 않도록 위해서 연장을 다 이제 버렸어요. 노도 버리고 돛도 삽대도 다 버리고 키도 다 버리고 이런 연장들이 있어야 방향을 바로잡고 갈 수 있는데 다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이 광풍 앞에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무겁게 할 뿐인 이 연장을 다 버렸습니다. 짐도 다 버렸어요. 알렉산드리아 배는 곡식을 싣고 로마로 가는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짐은 곧 많은 곡식을 말하는데 이 곡식은 바로 이 배의 존재 목적이고 존재 이유였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이 바로 곡식이었어요. 그러나 이 자초의 위기 앞에서 곡식은 한갓 짐밖에 되지 못한다 이거죠. 곡식이 짐밖에 되지 못한다. 곡식은 이 배의 존재 이유이고 선녀와 선주가 지켜야 될 것이고 바로 생명과 같은 것이 곡식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곡식 때문에 내가 지금 죽게 된 것이고 이 곡식을 버려야 내가 살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곡식이 무거운 짐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치 요나를 태운 배와 같다고 생각됩니다. 요나를 태운 배가 풍랑을 만나니까 저들이 살기 위해서 짐들을 다 버렸어요. 나중에 요나까지도 버렸습니다. 요나까지 버려야 요나를 수행시켜야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못된 요나, 이 못된 자, 내 인생의 배에 짐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이 요나를 버려야 내 인생이 살 수 있는 겁니다. 이 요나 때문에 자꾸만 배가 가라앉아요. 그래서 나의 이 못된 자까지 완전히 죽여버려야 내가 살아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들이요 곡식을 버리면서 얼마나 아까워했겠습니까? 이게 어떤 곡식인데 이게 모든 걸 다 잃어도 이것만은 로마까지 싣고 가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배가 지금 있는 건데 그걸 어쩔 수가 없죠. 로마는 다음 문제고 이 짐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는데 살기 위해서는 다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위태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사흘째 된 날에 이제 마지막 배의 기구까지 다 버립니다. 그래도 배의 기구가 있어야 마지막 한번 기대를 할 수 있는데 마지막 배의 기구까지 다 싹 버렸다는 것은 이제는 인간의 모든 노력을 다 포기했다는 말이 되거든요. 이제 다 체념하고 완전히 바람에 밀려서 표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다. 언제 어디서 무엇에 부딪혀서 배가 깨질지 모르는 아주 절박한 상황이 지금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입시에 보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다 내버려도 상황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구원의 한 가닥 희망마저 다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졌을 때 드디어 바울이 이렇습니다. 백부장 율리오가 애초에 실수한 게 뭐냐면은 바울을 몰라봤다는 거죠. 바울을 몰라봤다. 그냥
한 사람 죄수만 봤다 했어. 하나님의 사로 봐야 되는데 그냥 죄수만 봤다 했어.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의 한마디는 굉장히 힘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락을 쫓는 그들의 말을 믿고 바울의 말을 개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래 이런 재앙을, 이런 변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여망이 다 사라지고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일었습니다. 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멋지다 싶어요. 와 멋있다. 이제 드디어 등단하는구나. 바울이 던진 첫 번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21절에 내 말을 듣고 떠나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하리라. 그래서 책망하는 겁니다. 이 책망을 누구보다도 먼저 들어야 될 백부장은 지금 어디로 가는데 어디로 간지 안 보이고 콧배기도 안 보여요. 지금 듣고 있는 건지 어디로 가는지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갑시다 큰 소리 쳤던 선자와 선조도 지금 그들이 함께 섞여서 바울의 말을 경청하고 있는지 어디로 갔는지 지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후로 백부장과 선장과 선조는 존재감이 하나도 없어요. 제겁니다. 이제 바울이 이들의 진열 리더로 우뚝 서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하면요, 세상 사람들, 불신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어려움을 당할 때 신앙이만 우뚝 서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의 믿음 채거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어려울 때 신앙인은 일을 쓰더라고요. 전부 절망해도 신앙인은 우뚝 섭디다 여러분. 신앙인만은 우뚝 서더라. 정경주 사모님이 쓴 하나님이 하셨어요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그분이 항공기 스튜어디스로 근무할 때 여객기가 일본 상공을 날고 있었는데 갑자기 엔진에 불이 붙었어요. 그 불이 동체까지 번지고 있었어요. 아주 위급한 상황을 지금 맞았던 겁니다. 기장이 급하게 이제 승객들에게 지금 비상 상황입니다. 벨트를 다 하시고 지금 일본 바다 위에 지금 비상 착륙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전부 다 아우성 치고 난리 났어요. 성문들은 압니다. 바다 위에 착륙한다는 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사실을 성문들은 다 알고 있어요. 성문들과 성애들이 난리 났습니다. 날도 아니었어요. 요동치고 난리 났습니다. 그런데 이 정균유 사모님 말은 이상하리만치 마음이 평온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저 시커먼 바다 속 밑으로 내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영접해 주실 것을 굳게 믿었다는 거예요. 얘는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막 급강하고 있어요. 지금 몇 피트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난리가 났어요. 기내는 난리가 났어요. 이 사과같이 평안한 마음이 생기고 두려움은 조금도 없었다. 근데 오히려요 두려움보다는 찬송이 나오더라. 책에 보면 이런 찬송을 적어놨더라고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신앙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도요 신앙은요 찬송을 하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신앙이 우리가 하는 신앙이 보통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부 다 즐거움을 하는 순간에도 찬송을 할 수 있는 이 신앙의 힘. 야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과연 나는 그때 찬송할 수 있겠는가. 이 정규 사모가 이렇게 사모를 부르받았구나. 아 대단한 믿음이 아니고 이 신앙의 힘이 무섭다는 거예요 이만큼. 그래서 이거 사모님이 조용히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남자 성분 하나가 급하게 달려와가지고 자기 달려가지고 여객기
바닥에 무릎 꿇고 애원을 했습니다. 미스정, 제발 저를 위해 기도 좀 해주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와, 깜짝 놀랐습니다. 그가 누군가 하면 평소에 늘 신이 없다, 죽으면 그만이다, 정준 사모에 가지고 있는 신앙을 늘 비웃고 많은 사람 앞에서 면박 주고 조롱을 하고 그러던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이 죽음 앞에서 절제 절명의 순간에 이 정준 사모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울면서 기도해달라고 애원하는 이 사람, 깜짝 놀랐습니다. 제발 좀 미스정 기도 좀 해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해줬다는 게, 지금 막 건강하는데 간절하게 기도해줬다는 게, 아멘 아멘. 그런데 거짓말처럼, 저는 솔직히 감정을 적어놨으니까 좀 믿습니다만 안 믿어지더라고. 거짓말처럼 엔진에 붙었던 불이 거짓말처럼 저절로 꺼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상 운행을 그때부터 다시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때는 김포공항인데 김포공항으로 이제 날아갔다는 거예요. 그분은 확신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굳게 믿고 있어요. 이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구원의 예망마저 다 사라지고 절제절명의 순간에 모두 절망하고 있을 때에도 우리 신앙이 많은 웅뚝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우뚝 설 수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설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 그렇게 귀한 것입니다. 능력인 것입니다. 믿음은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드디어 신앙인이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전멸적인 세상 속에서 우리 신앙인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빛을 잃고 헤매이는 이 절망적인 세상 속에서 빛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본인의 사명을 주신 것, 일어서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존재하고 우리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수만 보였던, 지금 세월왕을 차고 있겠죠? 바울이 일어나서 지금 그들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냐? 안심하라는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이 지금 상황에서 이보다 더 좋은 복음은 없다. 안심하라. 이 상황에서 가장 복음 중에 복음이 바로 안심하라는 메시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안심하라. 자, 무슨 근거로 안심하게 됩니까? 바울은 무슨 근거로 안심하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 근거가 23절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첫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 곁에 서셔서 바울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해주셨는데, 하나는 네가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또 하나는 네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네게 주셨다. 두 가지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이 말은 지금 비록 구원의 예망마저 사라진 현실이지만 네가 반드시 이 로마로 갈 것이라는 말이고, 다른 사람을 다 네게 주셨다는 말은 네가 무사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너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함께 무사할 것이라는 말이 되거든. 바울의 메시지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이르기를 네가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설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대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내게 주셨다고 말하셨다. 내가 무사하면 여러분도 무사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난 믿는다. 여러분 나를 믿어라. 이제는 안심하라.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확신 있게 전하고 있습니다. 276명의 생명이 바울 한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바울이 무사하면 다 무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반드시 살리실 것입니다. 왜? 그 사명 때문에, 로마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바울이 살면 다 사는 거예요. 바울 때문에. 우리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래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는 그 사모님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나. 책에 나오더라고요. 내 때문에 산 줄 알아라.
배 안에 모든 생기들은 나 때문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 말이 들립니까, 여러분? 바울 한 사람이 무사하면 다 무사한 겁니다. 이 바울의 사명 때문에, 반드시 살리기 때문에, 내 때문에 다 우리 가족들이 살고, 직장인인데 다 살게 된다는 이런 놀라운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제 안심하라는 바울의 메시지 근거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무사하면 다 무사한 겁니다. 어느 탄광에 갱이 무너져서 광부들이 다 갇혔는데 양쪽으로 두 군데로 갈라져서 딱 갇혔어요. 구출하는데 며칠이 걸렸는데 드디어 이제 구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 있는 사람은 다 살고 다른 쪽에 있는 사람은 다 죽었어요. 알고 보니까 사는 쪽에는 보니까 전화선이 연결되어 있고 전화선이 연결되지 않은 곳에는 다 죽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 전화선이 연결되는 곳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전화를 통해서. 잠시만 참아라. 지금 파가 들어가고 있다. 조금만 기다려라. 거의 다 지금 와간다. 이런 말을 들으니까 아무리 힘들고 절망 중에 있다 할지라도 이 말을 믿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 붙들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다 살았어요. 내가 지금 파 들어가고 있다. 잠시만 기다려라. 다 왔다. 지금 다 와간다. 그러니까 막히고 숨 막히고 막 흘떡거리고 하는 가운데서 며칠 지금 다 희망껏 놓지 않고 다 살아갈 수. 전화선 연결되지 않은 곳에는 똑같은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희망의 메시지가 없으니까 희망이 없으니까 다 죽고 말았어. 여러분, 기도는 생명줄입니다. 기도는 생명줄. 아무리 어려운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기도의 줄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아무 어려워도 하나님과 교신은 날마다 해야 됩니다. 희망 메시지를 자꾸 들어야 됩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자꾸 말씀을 드려야 돼. 내가 살 수 있어.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게 말씀하셨다. 무사하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25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은 담대히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존 웨슬리 감리교 창시자죠. 처음에는 믿음이 정말 안 좋았습니다. 구원의 확신도 없었어요. 이런 사람이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에 선교소로 갔거든요. 선교 구원의 확신도 없는 사람이 선교하니까 되겠습니까? 실패로 말합니다. 처절하게 실패하고 다시 대서양을 건너서 영국으로 돌아오는 배를 타고 오는데 큰 폭풍을 만나게 됐어요. 그 폭풍을 보고 두려워 떱니다. 이 폭풍이 나를 덮친다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두려워 떨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배 갑판 위에서 찬송 소리가 막 들려오는 거예요. 모래반 형제들이 그 태풍도 아랑곳하지 않고 찬송하고 갑판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래반 형제회는요, 매우 신앙이 경건한 복음주자들이 소속된 기독교 공동체가 모래베아 형제회가 됩니다. 그 소속된 사람들이 얼마나 믿으면 좋겠습니까? 이 모래반 형제들이 흔드는 갑판 위에서 폭풍 속에서 막 찬송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 너무나 들고 떨렸던 이 웨슬리가 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들은 두렵지 않습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두려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주님 앞에 설 것인데 무엇이 두렵단 말입니까? 하고서 계속 찬송하고 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훗날에 웨슬리는 자기 일기장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날의 태풍 때문이 아니고 그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 모래반 형제들의 그 신앙을 보고 그 너무나 큰 도전을 받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다 그랬어요. 폭풍 때문에 아니고 그 주님 앞에서도 찬송하는 거 보고 너무나 큰 도전받았다. 더 나아가서 34절 35절에 보면 바울이 흔들리는 갑판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 기도하고 떡을 떼어줍니다. 배는 미친듯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빠져있고 절절절명의 순간에 생사의 갈림길에서 다 들어 떨고 있는 그들을 다 모았어요. 그 흔들리는 갑판 위에 서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떡을 떼어서 그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은 어떻게 이토록 침착할 수 있었겠는가?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토록 이 상황 속에서 침착하고 흔드는 갑판 위에서도 감사기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니 내가 믿는 하나님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야,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가질 수만 있다면 나도 바울처럼 흔들리는 갑판 위에서 감사기도 할 수 있을 텐데, 모래반 형제들처럼 그 폭풍 앞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을 텐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길을 가지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내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집사람과 잠시 대화를 했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흔들리고 약할까? 하나님 믿어요.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 믿고 실제로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간섭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 속에는 무슨 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혼자 고민하고 혼자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생활 속에 하나님 안 계세요. 그러니까 믿습니다,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나와 함께 계시는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늘 흔들리고 늘 무너지고 그렇게 하고 많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얼마나 담담의 침입니까? 이런 믿음의 놀라운 고백, 저와 여러분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이 떼어준 떡을 받았던 그들이 점점 마음이 평안을 회복하고 안정함을 회복했을 것 같습니다. 이젠 안심하라. 이젠 안심하라. 이젠 안심하라. 바울을 보면 나도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아. 바울을 보면 나도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도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아. 바울 하는 행동 보면 바울이 막 흔들리고 자꾸 하면 다 흔들리지만 바울이 그 흔드는 갑판 위에서도 감사기도 하고 다 침착하게 평안하게 떼주는 모습 보면서 나도 점점 회복되어지는 거지. 이제 안심하라. 이 메시지는 오늘 이 많은 풍랑 속에서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떠는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하신 주시는 말씀이요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이제는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모든 삶 가운데서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합시다. 어려운 일 당할 때 543장 찬송합시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잊지 않은데 주를 더욱 잊지 않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신이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함니. 아멘.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 밝을 때의 노래면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 생명이 있을 동안에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올라가도록 주여 주여. 세월 지나갈수록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하. 세월 지나갈수록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 무슨 일을 당해도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우리 주여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에게 이런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여 하나님의 바울의 신앙 고백하게 해주길 원하며 주여 믿을 주옵소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인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큰 믿음을 해주시길 원해. 살아있는 하나님 주여 믿는 믿음을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주의 이런 믿음으로 주의 쇠도록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 주고 우리 이곳에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여 도와주셔서 살아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있습니다. 하나님 오시오. 주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와주시는 하나님 와주시는 것이오.